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심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나침반이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선하신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말씀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또한 약속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저희들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로 작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도 주시고 신뢰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생각들, 걱정들,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저희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체험들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키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경험들을 크게 두 번에 걸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의 경험이었고 또 하나는 브니엘에서의 경험이죠. 야곱은 에서와 함께 다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서 태어났으면서 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항상 서운했고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틈타 팥죽을 쑤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다가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형 에서가 무서워서 집을 나간 야곱은 하란이 있는 외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그 꿈을 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었는데 그 위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은 꿈에서 깨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이 베델에서의 경험했던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결코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때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했던 때는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이전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도 같이 걸쳐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물론 야곱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사람을 속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리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야곱이라면 굳이 형 에서가 있는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면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길 속에서 사람인지라 두렵고 무서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이었던 야복강 앞까지 야곱은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먼저 앞서어 보낸 종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말을 타고 오고 있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구나 라고 야곱은 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웠었던 때,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야곱은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일생 최대의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죠. 먼저 야곱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의 소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니 하나님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약복강 나루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세상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나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고 말씀이 됨을 우리는 항상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과 기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기도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이 나오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한 번은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았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특정한 도움을,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모임의 사회자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시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에 계시므로 대통령께서도 우리 편에 서 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라고 링컨이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나의 편에 서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링컨의 일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가 그랬죠. 야곱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해달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2년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 카드를 받아가신 분들은 그 말씀을 허락받으셨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아갑니다.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 역시 2022년 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의 삶이 정말 확신에 찬 사람으로서 변화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몇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았고 체험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진 고생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잘 견뎌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즉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역시나 두려운 마음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서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지만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문제를 처음 대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야곱이 오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문제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문제를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위로해줄 누군가에게 내 말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수를 찾으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마음으로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큰 일생일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은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떨림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야곱의 그 이후의 삶은, 그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처음과 같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였던 그 모든 원인이 되었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서 야곱을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길 원한다. 에서가 그렇게 부드럽게 야곱을 안아주는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들을 하는데, 만약에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 채 형 에서에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형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부러진 환도뼈, 그 다리 때문에 다리를 절며 앞으로 걸어 나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품어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는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변화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에게도 너무나 화가 나서 이삭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였던 인물이 에서였다라는 것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삐뚤어지고 그만큼 화가 가득했던 에서가 야곱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분노,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에서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마음들과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에 있는 그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의 기도가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도의 제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먼저 기도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곱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우리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먼저 주께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정말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드리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기도할 바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